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에 대해서 이제 1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 현장성 캠프.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캠프를 이제 시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열려지는 게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방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우리가 처음이자 끝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라서 전부 지금 다 훈련 나온 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숨은 개인이다. 우린 자꾸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 열매에 자꾸 치중하거든요. 다락방은 내가 먼저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락방 하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다락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메시지를 들고 갈 때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어떤 사역적 그저 사명감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그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가장 간략하게 전하되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된 후에 다락방이 돼야 거기에서 참된 열매가 맺는다. 그러나 대다수는 결과를 먼저 예상을 하죠. 이래가 자꾸 딴 걸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은혜 안 받으면은 상대를 은혜 끼칠 수 없고, 내가 생명이 소생 안 되면은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는 회당과 제자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할 때 다윗은 보면은 본론에 들어가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항상 가면은 공략한 지점이 회당을 공략해요. 왜냐하면은 그 회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교육이에요. 렘넌트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다 지었어요. 미국도 그러고요. 독일도 가면은 큰 도시에는 대리석으로 된 둥그런 그런 시나고게, 바로 회당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회당 전략과 제자 속에서 우리는 이 현장이 바로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숨은 현장입니다. 가장 숨은 현장이 어디겠어요? 뭐 오늘날 쉽게 말하면 바로 교회가 숨은 현장이에요.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가, 우리 모여 있는 구성원이 숨은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장성 캠프 속에서 서론적으로 생각할 거는, 이 현장은 전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성 캠프에서 이 치유라는 걸 생각할 때는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보면 완전 장악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저 내가 한 번씩 뭐 들어가서 뭐 기도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중에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나오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현장성 캠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나의 집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이어졌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 갈보리 산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현장에 대한,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기에 내가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도대체 뭘 이루셨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끝냈나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완전 집중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현장성 캠프를 놓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또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땅끝이라는 겁니다. 감람산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이 땅끝, 우리가 지리적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땅끝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땅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의 땅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내 가정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즐거움 문제, 이런 많은 어떤 것들이 땅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당부를 붙잡은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마간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흘 동안 집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은 감람산 40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감람산에만 40일 있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에 보면 막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도 가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전체 기간을 보면서 우리가 잡은 게 40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0일 집중을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남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집중을 제대로 한번은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 붙잡은 이들이 열흘 동안 여기서 집중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120여 명이 열흘 동안 진짜 오직 그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일어난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막 엄청난 겁니다. 모든 걸 다 변화시켰어요. 그 메갈이 없던 제자들이 막 힘이 넘쳐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조금만 그 복음을 방해하는 교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조금만 취해지려고 해도 그들은 숨어버리고 막 때로는 예수님까지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렇게 했던, 막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열흘 집중하거나 40일 집중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막 희한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 그리고 사고, 나의 어떤 그 이때까지의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나의 기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 체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나의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은혜를, 시대가 진짜 악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빨리 저 2층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의 교회가 이제 성결한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자꾸 일 소문이 있고 해서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교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당부할 때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의 집중 다음에는 현장 집중입니다. 이 현장 집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죠. 이건 결과적으로 12절까지 다 봐야 되는 내용인데,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거기에서 이 일을 위하여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저는 이거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교관이죠. 이게 우리의 선교관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이처럼 생명 걸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리고 팀이 구성이 되고 후원이 구성되고 중보 기도자들이 모임이 구성되고 해서 내보내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집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16절에서 18절, 이거는 세 번째인데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은혜 충만 받고 나니까 아무래도 고향이 생각날 것 아니에요. 내 고향을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이 막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역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전도라는 것은 맞지만은 바울은 자기 고향을 먼저 점 찍었다는 겁니다. 계획 속에 1순위로 고향을 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곧바로 출발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이죠. 1절에서 7절의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 받았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는 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이제 듣고 회개하는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이제 전하면서 한 12명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막 앞치마 갖다가 덮었는데 병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막 그렇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막 이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막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악한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거기에서 귀신에게 오히려 눌림을 당해서 옷을 벗고 도망가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현장 집중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전도 집중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집중을 하고 현장에 대한 장소를 놓고 집중이 되어 결론이 나면 거기에서 이제 전도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박수무당이 총독을 배후에서, 총독 배후에서 막 조종하고 있는 남자 무당이죠. 박수무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박수무당이
영접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역사가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처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들어가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5절에서는 이제 기도 처소에 가서 루디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정시 기도하러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이에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려 자기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 여인이 붙어있던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속이 완전히 결박되고 여기에서는 점술이 결박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이제 우상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지역에는 어떤 지역입니까? 막 각종 막 점수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죠.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렇게 막 창피를 당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점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점수라던 책을 갖고 와가지고 막 불태웠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 달란트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서적들을 그들이 불태웠는데, 또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게 또 뭡니까? 아데미의 여신상을 만들었던 그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럴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전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적인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꼭 들어가면은 전도를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요, 꼭 이 무속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점술도 꼭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의 어마어마한 것들과 부딪혀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딴 거 할 필요 없죠. 오직 정확한 복음,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개인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그러면은 이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저 동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밑에 보면 막 구다는 장소가 있어요. 개울가에. 그래서 막 한참 하길래 내가 차에서 내려가 나도 이제 시험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나 없나 싶어서 딱 앉아가 한참 봤어요. 한참 보니까 하는 말이 거기 있는 선생님 가시라고, 우리가 안 된다고, 제발 좀 가주시라고. 그래 그걸 이래 보면서 그래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았구나. 그걸 그런 형태에서 한번 체험을 했고요. 우리 재심 목사하고 이제 진아가 사모가 그쪽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할 때 둘이서 무당집을 갔대요. 무당집을 딱 들어가니까 왜 왔노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이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래 왔다 하면서 그래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탁 앉아 보더만 가라고. 당신하고는 내하고는 안 맞는데 참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놨다 이 카드랍니다. 그러면서 당신한테는 빛이 지금 쫙 비쳐 내려오고 피가 보인다. 그러면서 가시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신분은 모르니까 그냥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놨다 하면 극하더라고. 그러면서 피가 보인다. 그 무슨 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힘이 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아직 나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 많은 무당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은 꼭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간다. 전에 사모 그러니까 내한테 사촌 처남 되는 분이 범어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어떤 여인을 사귀었는데 무당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둘이 산다 그러길래 옛날에 한번 찾아갔거든. 영천에 가면 와 이거 뭐 돌 있잖아. 이래 뜨는 돌 있는 만불산 뒤에 그 골짜기 가면은요 동네 하나가 전부 무당들만 살아요. 그래 그거 가니까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하는데 그 보통 말하자면은 그거예요. 기둥서방택이라. 그래 이제 뭐 이렇게 구다로 갈 때 태아가 가고 오고 이래 하는데 그 이제 무당하고 내가 한참 얘기해서 고기도 잘 구워 먹더라 카이. 영천에 그 아주 유명한 집에 가가 소고기 구워 주더라고. 자기도 먹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장군 딸이요. 장군 딸이고 숙명여대 국어 국문학과요. 옛날에 대구에는 공평동 한 데는 그 부자들이 산 동네거든. 그쪽 보면은 지금은 그 공원이 됐습니다만은 지사, 도지사 관사하고 그거 다 있었어요. 옛날에 대구여고 옆에. 그쪽, 그러고 대구백화점 이쪽 뒤편은 공평도 그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자기가 학교 다니고 할 때 너무 아프고 그래.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딱 들어오면 문제가 다 보이는데 일가 친척들이 오면 그래가 졸업하고 장군 딸이 아니고 남편이 장군까지 갔어요. 공사 나와가지고. 그런데 할 수 없어가 이혼하고 이 신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막 엄청나게 잘 맞춰.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목사님, 내 언젠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만 전하고 언제 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가 뭐 이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놓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할 수 없어 해요. 무당짓을. 그런데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거 아니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서 귀신의 장난이다 하는 걸 자기 입으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은 할 수 없어가 그렇게 했대요. 무당을 안 하고는 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장군 부인까지 돼 있다가 그걸 이혼하고 그렇게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 그 참 보니까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도 막 진짜 생긴 게 엘리트로 생겼어요. 친정도 뭐 부잣집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나오는 이 회당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요. 미국도 가면은 이 프리메이션들이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가르쳐서 롯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대도시의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LA 가면은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500m 내려가면은 롯지가 하나 있어요. 아주 보면은 신식 건물로 해서 크게 걸어막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회당이라는 것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바로 금토일 시대 중에서 금요일은 보면 이제 뭐 모이는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가장 활용해야 될 시간이 토요일이다. 토요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렘넌트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문 닫을 교회를 방지하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금토일의 토요일이다. 주일은 사실 막 모여가 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토요일을 놓고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렘넌트들을 살릴까,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붙잡고요, 정말 우리의 사역을 특히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사역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 버리면 그걸 가르쳐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복음 현장성 캠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현장성 캠프, 바로 다락방과 회당 제자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에 대한 집중을 하고 현장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되 우리는 오직 성경적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일 시대에 참으로 우리들 자신 한 심령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 개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를 그리고 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파수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